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시대 코로나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연연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 다음 세대 예배는 쉽니다. 서리 집사 임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월은 누가복음 읽기에 힘써주시고 2월에 누가복음 성경 공부가 와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체계를 잡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로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여러분이 또한 책 읽는 일에도 힘써 주시고 서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6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붙잡고 가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환영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성한 구원이 보증하는 길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없이 그 희망이 영광의 물결을 완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날려먹구나. 주님이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며 은혜의 정부는 언덕동을 오구나. 은혜가 진정한 은혜 받는 우리 너희를 나와요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없이 그 희망이 영광의 물결을 완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환영하구나. 은혜의 소향기 지금 북적이 되며 유혹의 끝방울 흘러차고 넘쳐서 내 심판 끝을 모두 씻어버리니 나지름의 그림 증명하게 나갔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없이 그 희망이 영광의 물결을 완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능력 자기 능력과 은혜 간청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그날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없이 그 희망이 영광의 물결을 완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환영하구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해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으니 2022년 새해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민족과 열방과 지역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은혜를 덧입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난해에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먹이시며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정치인들은 서로가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남과 북이 대화로 만나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소망을 함께합니다.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계획하신 모든 목회 계획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잘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정립하고 동역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임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2절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21년을 뒤로 하고 새해에는 버릴 것은 꼭 버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꼭 취해야 할 것은 꼭 취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을 받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꼭 버리고 새해를 살아야 할까? 꼭 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형제를 비판하는 습성을 우리가 버리고 2022년에는 살아야 합니다. 비판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약점을 뒷말하며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면 우리도 동일한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책망하지 말거나 또한 권면하지도 말고 훈계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교회에서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인하여 성도가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은 더 심각한 것을 모르고 형제의 티를 비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비판을 하는데 정작 자신 속에 있는 들보가 들어있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들보는 대들보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이 지붕 위에 여러분 한옥을 보면 가로장 쫙 있잖아요. 그런 것. 여기서도 덮여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지붕 위에 지붕을 걸기 위해서 석가래를 걸기 전에 대들보를 걸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탁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기보다 그래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에 이 들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자신의 들보를 빼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더라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들보가 더 큰데 그거 빼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형제 자매 간에 말로 상처를 주며 뒷말하며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입을 교육하기 위해서 입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10절을 보면 6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는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못 보면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빼줄 수 없습니다. 형제의 예민한 눈을 더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는 하겠지만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들을 줄 믿습니다. 형제의 마음의 눈을 많이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에게 비판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마음의 눈에 들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느끼잖아요. 많이 느끼는 건 집에 와서 남편이 퇴근하든지 아니면 휴일날 일을 좀 도와주면 꼭 잔소리 많이 하죠. 그죠? 아닌가요? 꼭 일 좀 도와주면 부엌 일을 도와주든지 뭘 도와주면 그렇게 잔소리를 남자들이 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 남자가 깨끗해요? 여자가 깨끗해요? 뭐 얘기하지 말자고요. 거기까지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랑.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은 형제를 죽이고 나는 살겠다는 그런 악한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희생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전의 습성으로 형제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사탄의 노리개가 되어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티를 보고 비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비판하는 것을 분명히 2022년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022년에 취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반드시 버려야 될 것. 그럼 우리가 취하고 살아야 될 것은 뭔가?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을 분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막 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가 뭔지 돼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세상에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진주와 같은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란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에게나 개들에게나 진주에게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더라고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할 자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잘 알고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개나 진주를 분별하며 거룩한 주님을, 진주와 같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돼지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발로 밟고 전하는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 아무에게나 줘서 그들에게 발로 밟히고 마음이 찢어져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아주 필요합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들을 분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는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2022년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하며 살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없는 가운데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닫혀있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는 간절히 강청하는 단계가 되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강조하고 반복하며 강청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또한 우리가 말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찾으라 그러면 발로 다 뛰어다녀야 되고, 또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손으로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 그러면 얼마나 집요하게 치근덕대는지 모릅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도 납니다.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지는 때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강청하는데 그 강청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 뭐 이거 사줘. 그러니까 너무 말이 뭐라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 또 어디 있는데를 손을 붙들고 또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시장 볼 때 보면 언제 봤는지 그 앞에까지 아주 잘 안내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사달라고 막 아빠 사줘. 아빠 나중엔 사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막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활이에요. 왜? 그걸 본능이 강하니까 그게 먹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얻어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생활이잖아요. 우리도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합니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낙심되고 침체되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인생을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가 구하면 부모는 좋은 것으로 줍니다. 나쁜 것으로 주겠습니까? 똑같은 사과가 있다 하더라도 흠이 있는 것은 부모가 먹고 좋은 것을 골라주지 않아요? 자식에게 무엇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을 골라서 자식에게 주지, 나쁜 거 먼저 주고 좋은 거 우리가 먹고, 이런 아버지 어머니는 없잖아요. 난 그런데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좋은 것을 주는 예가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악한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빗나간 인생을 살고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좋은 것으로 물들여 가야 하는데, 아름다운 색으로 그려져 가야 되는데, 멋진 작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생은 좋은 작품이 되기는 원하는데, 좋은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인생이, 내가 진짜 멋진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이 진짜 멋진 그림이 되고 싶다, 이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좋은 작품이 되지 않고 자꾸 그림도 망쳐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꾸 인생이 냄새나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자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인생이 짧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인생은 진짜 짧아 얘들아, 이 얘기를 공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런데도 그 짧은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그리고 그 속에서 작품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이 인생이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인생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하게 찾아내고 다시 돌이키고 시작을 하면 좋은데, 그 자체는 또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망쳐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이 화려하게도 살고 싶고 멋지게도 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화려하게 멋지게 풍성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대단한 수십억을 벌어서 떵떵대면서 살고 싶고 뭐 이런 거 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뭐 빌딩이 있는 게 뭐 소원이고 막 이런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땅에서 화려하게, 세계에서 최고 화려하게 산 사람,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1장 2절 3절 보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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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는 것도 4번이나 헛되다고 반복하는 거 보면 참 엄청 헛됐나 봐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까지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나서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헛되다고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3절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렇게 멋지게 대단하게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아갔는데, 그런데도 인생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는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왜 이런 인생이 그 멋지게 살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그랬는데,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이었는데도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았던 이 한 사람, 위대한 솔로몬의 고백인 겁니다.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를 평가하기를 슬픔뿐이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든 인생은 물질로 잘 풀리고 풍부해도 망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의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솔로몬보다 그러나 더 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은 슬픔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썩은 재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많이 서포트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인생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서포트해줬고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어도 그래도 그는 그의 인생은 슬픔뿐이었고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무리 출근이 일러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벌려요? 바르게 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망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붓이 예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는 것은 내 손으로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러므로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2022년 꼭 기도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는지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역사들을 펼쳐가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신년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2022년을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탁월한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충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학문에도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모들의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잠깐 자리